지난주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사는 이 밧단 아람을 향해 떠나는 이 야곱의 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긴 여정이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살기 위해서 고향 브엘사바를 떠난 도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 도망하던 그 광야에서 그 야곱의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주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저 흔한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잠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실 이유를 찾으려 해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너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끝까지 달아도 내가 너를 따라갈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듭된 약속으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9장은요 1절이 그 목적지인 라반의 집에 거의 도달한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요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를 찾은 것으로 보아서 참 많이 고생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정말 목말랐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우물가는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던 우물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낙타를 몰고 와서 물을 먹였던 그 우물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이곳을 찾았던 그 행렬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낙타 10마리의 금은 보석 폐물을 가득 싣고 그리고 이상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물가를 찾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홀로 왔습니다. 낙타는커녕 신발은 널널널 떨어졌을 것이에요. 누구나 관심을 가져줄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바로 야곱이 찾아가고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딸을 그 우물가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얼마나 많은 우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우물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많은 우물 중에서 이 야곱이 당도한 우물에 그 여인이 찾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 바로 그날에 이 라헬이 야곱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연이다, 야 좋은 일이다, 럭키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결코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물을 기르러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그냥 우연히 내가 더운 날 물을 뜨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갈대상자에 놓아서 둥둥 떠내려가게 했는데 그 우연히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상자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그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서 모세가 왕실 교육을 40년 동안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궁중 일기를 읽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참 보잘것없는 야곱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자기 발로 찾아간 그 우물에서 라헬을 직접 만난 것은 우연도 아니고 럭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우리 삶에 주어진 우연한 만남들, 우연한 행운들뿐만 아니라 우연한 실패, 우연한 아픔, 우연한 죽음까지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란 없는 것이에요. 미국과 영국의 신앙 기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극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섭리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행위들과 생각들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꾸준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증명합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성경이 룻기일 것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된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무엇인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 이방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마저 죽게 됩니다. 집에는 누가 남았어요? 힘없는 과부, 자신의 몸뚱아리와 그리고 아들만 믿고 살았던 두 며느리 과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며느리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요. 더 좋은 것도 허락하셔야지요. 이렇게 귀한 결단을 했는데, 근데 상황은요, 나아지질 않습니다.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방 모압 여인 룻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룻기는 보이는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이야기가 룻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자 야곱의 인생이 바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물가에서 때마침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었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야곱이 물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 라반의 딸 라헬을 그곳으로 보내시는데 기가 막히게도요, 그 목자들이 그 라헬의 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저기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느냐. 여러분, 이 상황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 가서 김서방 찾게 하는데
그냥 내가 탁 찍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김사방 알아.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 이렇게 라헬을 만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너무나 반가우니까요. 그리고 나서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이 행했던 일들로 보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펑펑 웁니다. 아마 그 마음의 내면에 감추어진 여린 마음들, 그 마음이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나간 모든 고생했던 시간들이 분명 야곱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그리고 또한 라헬을 보는 순간 고향에 두고 온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올랐을 것이에요. 늘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그 리브가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에서 벗어나 그래 이제는 내가 살았다 하는 그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내가 그 경노한 에서형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 야, 이 한 달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별 어려움 없이 라반 외삼촌을 만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야곱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래 너는 나의 고륙이야, 이런 말과 함께 한 달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야곱을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갔던 것이에요. 근데 본문이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권해낸 시간이 끝나고 종결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렇게 믿었던,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던 그 외삼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인생이 참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꼬인 인생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험한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이 오늘 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꼬이고 꼬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되면은 그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아주 점잖게 접근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외삼촌답게 아주 정중하게 야곱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요, 가머니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까지 야곱을 손님으로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 훌륭한 일꾼을 얼마나 길게 오랫동안 붙잡아 두어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느냐, 거기에 라반의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사람이 눈치가 참 빠르죠.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부터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첫째 딸보다는 예쁘고 아리따운 이 라헬을 미끼로 야곱에게 던졌습니다. 야곱이 덜컥 물었습니다. 삼촌, 제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이 정도 불공정 거래라면은 계약이 취소가 되는데, 지금 야곱은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무보수로 그리고 계약직으로 7년을 일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라반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참 이 말을 보면은요, 이 라반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내가 물건을 팔면서 상대방에게 미친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물건을 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면서 내가 횡재하는구나, 이 마음을 줘야지만 좋은 장사꾼이에요. 근데 라반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운데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내게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에이, 모르겠다, 그래라. 당시에는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면은 2년의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허세가 있었던 것인지 자신은 무려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딱 들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20절을 여러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뭐예요? 7년을 죽도록 일했는데 하나도 고생스럽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며칠 일한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영화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처럼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비슷한 노래 제목이 있어서 제가 가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요,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 너와의 하루가 1분 같아. 난 미칠 것 같아. 아쉬워, 아쉬워. 너에게 갈 때는 달려가. 떠나야 할 때는 발이 안 가. 떨어지지 않아. 아쉬워, 아쉬워. 세상 노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면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몇 분을 같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 지옥 같은 시간이 없습니다. 몇 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과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기가 귀찮고 싫어지십니까? 그래서 늦게 오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풍성하게 담게 되면은요, 그 일주일을 기다림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주일 오기까지요, 눈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말씀이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일 먼저 와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시는 분, 그분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은요, 2년, 3년 그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들을 따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시간을 내가 더 견뎌야 되는가, 그것을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7년이면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약속했던 7년이 지났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제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야곱의 시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7년을 기다렸던 첫날 밤이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그 신방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책임져야 될 여자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부쩍부쩍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믿었던 외삼촌에게 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7년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밤이고 잔치에 흥이 겨워도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할 야곱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래, 혼인잔치니까 신랑도 술에 취했을 것이다. 그래, 어두운 밤이니까 아마 눈이 좋아도 그렇게 신부의 얼굴을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7년 동안 그 여인을 바라봤잖아요. 그 여인의 향취, 머리카락 길이, 숨결, 목소리. 그 옆에만 가도 자신의 옆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을 수 있는 야곱입니다. 근데 속아 넘어갔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야곱보다는 이 라반이 한 수가 위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속였던 것입니다. 야곱을 알고 어느 정도 하면 야곱이 속아 넘어갈지를 알고 이 라반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야곱을 속인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경고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속이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목회자를 믿을 수 없어서 교회 가지 않겠다, 나는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은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야곱이 순진하고 어리숙해서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사기 전문가입니다. 근데 더 날고 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속이려고 맘만 먹으면은 그 누구도 쉽게 당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집요하지요. 사랑하는 여자를 얻어야 한다는 삶의 목표를 위해서 무려 14년을 종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해결되셔야 됩니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 걱정이 많아지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해결점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처럼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걸려 엎어지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비록 나에게 7년, 14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난의 14년이 수일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인생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을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신 분이 계셨을 텐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 속담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죄를 심었다면은 그곳에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고, 죄를 심었다면은 반드시 그 죄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창세기 29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기억할 때요, 어떤 부분을 기억하냐면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사건도요, 우리 죄를 그냥 대충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으로부터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작은 아들이었음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완전하게 속였는데 나중에 그 일을 고스란히 받게 된 것이에요. 장녀 레아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고 야곱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반의 가정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레아를 주는 것으로 라헬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딸마저도 속였어요. 그런데 31장에 가서는 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를 속였지만 31장 41절에 가면은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꾸어서 속이게 됩니다. 자신의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과 어리석음과 사기가 그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 자신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덮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요. 그런데 훗날 자신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피를 요셉의 옷에 적셔서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이 마치 영화처럼 기억났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온통 피해자이지요. 내가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씩 집사람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서요 기분 나빴던 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한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그 말토시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가해자는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복 학습이 야곱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이기주의자인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뿐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깨우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순간 두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인생 수업을 통해서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과 인간의 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형편없는 야곱을 쓸만한 도구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요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야곱을 섬기는 자 야곱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더 6년의 시간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장자가 가지는 권리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지만 레아를 들여보는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나는 장자의 권리를 무시했는데 그 질서를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줄 모르는 야곱의 조급함을 고쳐주셨습니다. 야곱이 분노한 형으로부터 도망하여 20년 종살이를 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야곱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7년, 그리고 또 7년을 기다리는 인내 훈련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광야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도무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픈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또 7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가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마저도, 더 묵묵히 7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요, 야곱처럼 허물과 실수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리고 그러고도 6년을 더 기다려 20년을 보낸 야곱을 3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순간순간이 아니라, 내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 어려움들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어 방황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들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